지역 이름들 나오면은 좀 읽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좀 읽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땅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편에서는 거의 차지하지 못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까지도 다 이제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전체적인 그 배율을 여러분들 조금 아시면은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24장까지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건너갈 때 어떻게 준비하고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석, 그리고 중부지방의 기분을 치려고 왔던 그런 족속들과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북쪽에 이제 하솔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연합군들을 격파하는 내용들이 12장까지의 내용에서 다 나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는 개괄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괄적으로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1장까지인데 그 다음에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겠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 당부가 뭔가? 당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꼭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단어로 보통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죠. 일례로 그 앞에 내용들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정복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기업을 주게 되어지죠. 정복이 안 되면은 사실은 기업을 나눠줄 수 없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정복이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복하려면은 어떻게 정복하는 게 나은가? 각자 나누어 놓고 그 힘이 연약한 가운데, 힘이 분산된 가운데서 정복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힘을 가지고 쭉쭉 정복해 나가는 것이 더 쉬울지, 무엇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그 기세를 몰아가듯이 그 기세를 몰아서 나머지 그 잔당들, 그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다 정복해 가는 게 사실은 더 빨리 그리고 힘있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1절의 말씀에는 나이는 많았지만은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여호수아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이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직도 많은 땅들이, 정복해야 할 땅들이 하나님은 남아있게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전쟁도 보면은 금방 끝나지 않았죠. 11장에서 보면은 전쟁이 오랜 동안 전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연도를 따지는 사람들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5년에서 한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정말 그 모든 걸 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각자 쫓아가기 힘들면은 그 연합해서 막 이스라엘 대적한 것과 같이 그렇게 연합하게 그들을 부축해가지고 연합군이 쫓아와서 그들을 정복해버리면 한꺼번에 정복이 끝나버릴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복하게 하셨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 정복하고 주시지 않고 정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지금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이 전쟁은 이전에 많은 전쟁들을 보아왔듯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예를 들어 정말로 어린 아이가 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정복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각각을 나누어 준 것은 어떤 의미를 가느냐면은 이 사명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고 정복을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사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에 있는 족속들, 그 중에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족속들은 누가 감당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 안에 주로 모셔드린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또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남과 북 지역을 다 점령한 이후에도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점령할 많은 곳들이 남아서 그곳이 바로 지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값을 다 치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하신 이후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해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로 이제 결단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각 지파별로 그 땅들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디모데가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거기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달려갈 길을 다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상급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우리가 마칠 때에 하나님은 사명이 다 감당한 자들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그 땅들을 얻을 땅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어진 그 땅들을 향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취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그게 갈렙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요. 85세나 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면은 그 땅이 아무리 강해도 잔지여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내가 취하겠다라고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산지를 취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그 지파들 가운데서는 주어진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어져요. 또 거주할 때 보면은 다른 목적이 또 있기도 하죠. 나름대로의 유익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그들을 남겨두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유익함이 이루어지죠. 그들에게 조공을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이 되잖아요. 내 재산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남겨둠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오면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게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속을 차리는 개인적인 입속을 차리는 그런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직 정말로 맹목적인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땅들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쫓아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이키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찬이나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없잖아요. 그런데 떳떳하게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죠. 그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전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정복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지금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짐과 같이 오늘 12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이제 사실은 이 땅에서의 땅이나 이 땅에서의 물질이나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유업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가나안 땅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게 줄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약속으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그냥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것도 그들의 공의에 따라서 나누지 않습니다. 무엇에 따라 나눠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데 그 제비도 어떻게 뽑혀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각 숫자에 맞게 지파별로 숫자에 맞게 하나님은 공정하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로에 따라서 배분했다면은 공이 더 많은 사람들,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에 각 지파의 그 수에 따라서, 가족의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배분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불평으로 아니면 비교해서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시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적게 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적게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아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주신 달란트,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5달란트를 받았는데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5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책망받을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칭찬 안 받을까? 칭찬 받아요. 하나를 받은 사람이 하나를 더 남기면 칭찬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든지 싫다하든지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지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평하나요?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지금 나누어지기도 해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어디서 태어났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앞으로 신선함이 없겠죠. 그러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안내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각자 주어진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은 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이 있고, 그러나 아직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아직과 그 다음에 이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은 내가 얻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얻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숙제로, 사명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졌으면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어졌으면 반드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은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와 있나요? 점점점 가까이 오고는 있어도 아직 얻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그 땅이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시게 될 줄로 또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의 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33절 또 더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어느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죠? 레위 지파. 네,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죠. 주어진 게 있다면은 도성마다 지파들이 준 그런 도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들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지 실제로 어느 지역 한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레위 지파로 준 게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분복이 뭐예요? 분복이 오늘 보니까 분복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제물,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몫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위 지파가 살아가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동물이 필요하죠. 화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제물의 동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져야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가 없으면 레위 지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뒤에 가면 이제 그 느헤미야서에 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 이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갖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하다 보니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거 갖다 줘야 먹을 거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그 역할을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각 지파별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들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열성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너희들을 섬겨라 하면서 다시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니까 레위 지파들은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또 하나 기업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아까 33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했는데, 한 어떤 때는 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그들의 먹을 것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섬기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12지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지파에 그 해당되는 땅들을 분배받는 것, 그 보이는 그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내가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한낱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여서 잎이 무성하고 풍성해서 그 안에 뭔가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속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갈 소망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 한 번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지죠. 레위 지파가 아무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지고 화제물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면 땅이 없으니까 저 레위 지파들은 정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진 레위 지파와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말이 성취되어졌다면 여호수아의 말도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면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2지파 땅 분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복해 가라고 남겨주신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것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을 남겨주었을까? 다 남겨주었으면 좋은데.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이제 그냥 그것을 거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남겨주신 것은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험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겨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취해서 그것을 자기의 온전한 그런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땅이 이스라엘 지파로 나눠졌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신약의 서신서들 보면요, 다 서신서들이 뭐예요? 다 이게 권고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서신서를 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남겨둔 지파들에게 남은 땅들을 남겨둔 것 같은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많은 그 교회들이 각 흩어져 있는 그런 서신서들의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전히 주어졌다면은 굳이 열심히 싸워가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할 이유가, 또 그들에게 책망하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주어졌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잘하는 부분들에 그들이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동일한 모습이죠. 지금부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사명이 필요한 것이고 소금과 같은 역할의 사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분배한 이 땅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지금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하여서 많은 곳을 정복하여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을 남겨두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남은 땅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여 나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여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